세 명의 천사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리버티 섬에 세워진 높이 93.5m, 무게로는 204톤의 육중한 체중을 가진 여신상으로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신상의 정식 명칭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냥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전쟁 승리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만들어서 선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펠탑으로 알려져 있는 에펠이라는 사람이 저 내부의 철조를 공사했고,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조각을 해서 그 철제 구조물 위에 입혀서 만든 조립식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에 상징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머리에 쓴 7개의 뿔로 된 왕관은 미국을 이룬 자유와 평등이 7개의 대륙으로 햇살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왼손에 든 책을 보실 텐데, 왼손에 든 책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1776년 7월 4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의 독립선언서를 상징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발은 사슬을 끊어서 그 사슬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 다른 나라에 속박받았던 신분을 끊고 이제는 나는 그것을 밟고 일어선 자유다라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여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자유를 얻었던 사건이 있었죠. 많이 보았던 사진일 텐데, 이 사진은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고 환호하며 만세 사진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8월 15일 날 찍은 것이 아니라 8월 16일 날 찍어졌다고 합니다. 왜 8월 15일 날 찍지 못하고 8월 16일 날 찍었을까요?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것이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방송됐는데, 이 당시에 일본어를 저희가 그냥 일반 말하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문장처럼 쓰여졌고 어려운 말로 썼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우리 일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무려 하루가 지나는 동안에도 일본이 졌대라는 내용이 퍼져나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8월 16일이 되었을 때에야 모든 전국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하였구나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모든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은 빛을 회복한 날,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해서 진정한 자유의 찬빛을 회복한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상징성이 큰 조형물과 상징성이 큰 사건을 보았습니다. 억눌렸고 노예였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저런 광복과 같은 빛을 회복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죄의 짐에 있었던 크리스찬이 빛을 회복한 그날, 자유를 얻은 날, 죄로부터 인하여 이제 회복을 얻은 그날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얻어지는 광복, 참 자유는 어디에서 얻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십자가 언덕에 서는데, 그 언덕에 서는 순간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순식간에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는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 언덕에 도착한 순례자 크리스찬의 모습을 존 버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덕을 기어 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짐 보따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대굴대굴 굴러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크리스찬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크리스찬은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감격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크리스찬 앞에 돌연히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존 버녀는 이 장면 옆에 마가복음 2장 5절이라고 기록해 놓음으로 이것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네 사람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온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사람들은 감격하기보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선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찬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종, 죄의 짐이 해결되는 곳,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행악자였고 한편에 있었던 이 강독, 이러한 자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짐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철로 역정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그분이 스스로 죽임을 당한 까닭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 크리스찬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선포가 이야기된 첫 번째 천사 이후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 크리스천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존 버녀는 이 구절 옆에 스가랴 3장 4절이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진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를 주님이 덮어 쓰시는 것이고 그분의 의의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덧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그분의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가 잘 사라져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한참 동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놀라워서 믿을 수 없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내 죄로 인해 찌들었던 그 옷을 주님이 싹 가져가 버리시고 주님의 의를 입혀서 새 옷을 쫙 입혀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이 인은 도장을 말하는데요, 존 버녀는 이 인을 치는 장면 옆에 에베소서 1장 13절을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구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건 이걸 찍음으로 인하여 이건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거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도장 찍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이제 너를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혀지는 순간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난 후에 이 세 번째 천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이것을 자주 펼쳐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예상하시듯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의미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지형에서 넘어지기 쉽고 넘어졌을 때 굴러서 목숨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 가운데서 등에 발의 등이라는 것, 길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 제자반 필수 암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불평하는 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외우지 꼭 17절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16절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뜻을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교훈하여 줍니다. 어떤 게 바른 것인지,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 우리를 교육하여서 잘못된 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교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이 준비시켜 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장시켜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여행을 떠날 때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훈련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해 주고 무장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순례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가면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전해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쉬는 곳이 있구나, 저쪽으로 가면 위험한 곳이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 명의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성부, 그리고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성자, 성령의 인쳐 주심을 상징하는 성령, 이 세 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진 자, 참 자유를 얻게 된 크리스찬은 모든 것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여기서 도장까지 딱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딱 하늘나라로 바로 쫙 점프 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순례의 여정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순례의 여정은 알지 못하던 자였고 구원받지 못하던 백성이었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앞길을 알지 못하는 무거운 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을 안내하는 지도가 성경인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온도도 알려보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날씨는 어떤지, 환율은 어떤지 알아보고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례의 여정에 알아보고 준비해보고 모든 것을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최고의 필독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순례의 여정에 도움받을 수 있는 가이드로 두루마리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례의 여정을 바르게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주신 성경을 안내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잘 이겨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전도부에서 이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십자가 언덕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사진을 찍게 허락해 주는 곳이 바로 저기에서, 저희가 왼쪽에 유독 커 보이는 하얀 옷 입은 사람 보이시죠?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보이시고, 저 십자가 언덕에서만 사진을 찍게 해주는데 저게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떠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구원,
우리의 힘으로 얻은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얻어졌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정도 주님께서 우리 혼자 가지 않도록 좋은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나머지 여정을 떠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같이 이 순례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원교회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